8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스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갓 탤런트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시청률도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다양한 재주, 탤런트를 그렇게 뽐내는 자리입니다. 상금도 어마어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분은 좀 나이가 많은 중년의 나이쯤 되고 뚱뚱하고 좀 못생겼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어느 유럽의 작은 시골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전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약간 모욕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눅들지 아니하고 순전한 얼굴과 표정으로 또 은은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었고 여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천상의 목소리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보다는 이 여인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온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간절함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순간에 돌아섰던 심사위원들이 저마다 놀라고 얼굴과 그리고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로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이 여인의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청중들도 함께 감격에 겨워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환호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심사위원 때문에 이 여인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노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는지, 그 수많은 아픔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오게 되었는지 그녀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 스토리가 노래에 배어 있었고 그 노래 자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한 심사위원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지적인 상태를 보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미소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맑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우리를 감동케 하였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노래입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말하면서 그녀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부끄럽게도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쉽게 판단합니다. 어떤 민족이냐부터 시작하여 피부 색깔, 키, 얼굴, 생김새, 몸매와 집안 배경, 돈, 학벌, 재능 등 다양한 외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의 사람이여 영적인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한순간에 외모에 반해서 실수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새 왕을 세우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이새의 집에서 장남 엘리압의 키와 외모에 반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 되는 조건으로는 키가 크고 머리숱이 많아야 하고 수염이 멋있게 있어야 길게 나야 되고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그럴듯해 보이지 모르지만 실상은 다 인간적인 기준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심성, 인격, 더 나아가서 신앙심을 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의 믿음, 신앙심, 인격이 형제들보다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얼마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인가를 보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신앙을 가진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내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은 무엇인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나? 세상 기준에 맞춰 살고 있나? 여전히 별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세상적이지 않은지를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도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들은 변화되고 성숙돼야 할 성경적인 삶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은 걸 생각해 봅니다. 자꾸만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성공을 논하게 된다면 자칫 기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말없이 주를 잘 섬기고 있는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진 인격의 사람인가? 정말 겸손하고 질서를 아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새벽에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처럼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